19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Art of Loving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인데 이 책이 1956년도에 출판이 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읽어봐도 좋을 그런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이 고독감, 또 고립감, 소외감, 또 분리감, 또 불안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묘약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질병은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이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의 기술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랑의 기술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가 사랑은 관심이다. 상대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깊이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사량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생각사자하고 양양자를 써서 이 생각의 양이 큰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얼마나 큰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랑의 그 양을 측정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존중이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이것은 사랑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다. 존중을 넘어서서 존경하는, 리스펙트하는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이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under라고 하는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와 standing이라는 선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아래 선다. 이것이 이해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 아래 서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과정은 이해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사랑을 한번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책임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은 의무나 권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부터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수록 커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보게 되면 에리 프롬이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 존경, 이해, 책임, 주는 것, 이 5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바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주신 사랑,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재기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죽어 마땅할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쟁에 참여할 그런 병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징집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를 해서 그 제비뽑기에 걸린 사람만 징집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기 때문에 뭐 누구는 뽑아가고 누구는 뭐 그대로 놔두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서 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뽑기에 걸린 사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이 젊은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전쟁에 가고 나면, 전쟁에 참여하고 나면 그 남은 식솔들을 누가 돌보겠느냐. 이런 그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나서서 자기가 대신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매일 그 습관적으로 그 체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신문에 난 그 전쟁 기사를 보면서 이 젊은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을까? 이 전투에 나가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전사자 명단을 보면서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그저 매일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그 안부를 확인하는 이런 일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격전이 일어나면서 이 젊은이가, 대신 나간 젊은이가 그 격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을 전사자 명단에서 확인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의 시신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 가족 묘지에 이 젊은이의 시신을 묻고 그리고 묘비를 하나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 묘비에 이런 글을 적혔다고 합니다. He died for me. 그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자기가 전투에 나갔더라면 결국 자기도 그 젊은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젊은이가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대신한 그 사랑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지금 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죽어가는구나.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실망에 찬 우물감에 가까운 그런 언사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의 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나가는 행인은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찬양하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구나. 저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더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건 메시아가 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지나가는 행인의 이런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도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런 장면이겠습니다만은 그냥 힘을 한번 쓰면 이 박힌 못이 그냥 팍팍 뽑혀져 나가고 그 창자국이 깨끗이 아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만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말씀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살리기도 하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또 남을 위해서는 구원한다 어쩐다 그렇게 떠들더니 결국에 가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채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죽어가는 사형수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무욕적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죽어가는 예수,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앞둔 이 사형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모욕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해야 될 말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말이었다니,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면 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사형수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가들도, 또 심지어 함께 죽어가는 사형수들마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는 안 될 형으로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울미대 학장을 지내고 또 이 동양미술로서 큰 족적을 남긴 김병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병종 교수가 그린 그 그림 가운데 이 바보 예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시리즈로 된 이 바보 예수라는 그림을 이제 한번 전시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전시회를 하면서 이 바보 예수라는 그림 옆에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그 그림 해설은 이러한 내용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아픔이 있다. 사랑에는 눈물이 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숨은 비밀이다. 예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깊은 사랑이다. 온 인류를 껴안을 정도로 크고 깊은 사랑이다. 자기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위험한 사랑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위험한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랑. 왜 위험한 사랑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사랑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은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화신이 되어 주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